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73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백성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보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어서 아마도 이모저모로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수고했어.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거듭 이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보내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주의하여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린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은 화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 이면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누구에게나 주신 건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관계를 새롭게 맺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한 몸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또 행동하며 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행동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별물관 목사님은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을 세워가는데 외부적인 문제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1절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이제 외부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성벽을 조금씩 다시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아니 문제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그때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안심하고 평안할 때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외부적인 위기가 클까요? 내부적인 위기가 클까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난 종기가 위험할까요? 뱃속에 몸 어딘가에 생긴 그 종양, 보이지 않는 종기, 그게 위험할까요? 당연히 뱃속에 있는 종기가 위험하죠. 겉에 난 종기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고약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땡땡 고약.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겉에다 바르면 좀 며칠 붙여놓고 있으면 종기가 낫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몸속에 생긴 종기는 어때요? 몸 안에 생긴 종기는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CT, MRI 같은 걸 찍어가지고 확인합니다. 피검사도 막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외과적인 수술도 하고 또 약물로도 치료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나 문제들은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속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세워가고 있을 때 내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무엇을 원망하고 있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흉년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에게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고 밭과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살기 힘듭니다 라는 뜻이죠. 이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이것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때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아담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여자는 납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망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남이라는 거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은요, 여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원망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건 또 원망이 있을 수 있지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하는 원망들이 있지만 그런 원망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난 이 위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살기가 힘들다고, 아니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정신적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흩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하나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내부적인 위기를 해결하여 다시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공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먼저 느헤미야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들의 원망의 내용들을 다 듣고 그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대화의 기본이 경청입니다. 기울여서 말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 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공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꾸나, 겠지, 꺼야, 감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야! 뭐 때문에 싸우고 들어왔어? 막 이렇게 아이를 닥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감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들어왔어요.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럼 아이가 막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싸웠구나 하면 아이가 엄마가 내 얘기를 듣네? 하면서 막 그래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랬었구나 라고 하면 또 들어주고, 그리고 아마도 서로가 오해가 생겼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 아이가 다른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엄마랑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감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나, 겠지, 꺼야,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전에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신앙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를 상담하면 뭐라 그러냐면 다 필요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듣지도 않고, 왜 힘든지 듣지도 않고 좀 듣다가 기도하면 돼. 그까짓 거 기도를 해결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되게 사람들은 문제를 알고 위기의식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답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얘기하는 거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아니면 기도하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꾸나, 겠지, 꺼야, 감사, 그리고 잘 들어주면서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내부적인 위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찾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지만 그 화를 가지고 곧바로 화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화를 내면 마치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만, 예전에 TV나 이런 데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거. 그때 어떤 걸 집어 던져야 될까요? 집안에 오래된 물건,
깨져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싼 거, 그리고 던져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던져야 돼요. 제가 요새 만약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 던지고 휴대전화 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휴대전화 비싸잖아요. 살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그냥 표현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쫓아내셨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무조건 다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화를 내셔도 깊이 생각하고 화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귀족과 민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먼저 꾸짖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 없이 분노하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분노를 하면, 원망하고 분노를 하고 그들을 책망하면 결국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이 그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감정이 상하죠.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문제를 사람에게 놓으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놓으면 그 행동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한 행동, 높은 이자를 받고 형제를 돈을 주고 팔았던 것을 책망하면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길을 열어갑니다.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서 찾아가며 고쳐나갈 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내부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속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자를 받고 이웃의 자녀들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은 되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거 당연하고 못 갚으면 갚을 게 없으면 밭이나 집 주고 갚을 게 없으면 몸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36절, 37절입니다. 구약성경 188쪽 정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 3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하면서 우리 한번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양식을 빌려줄 때도 이익을 위하여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같은 사람 형제끼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일 있는 형제는 내 가족처럼 여겨서 도와주고 그리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고요. 그리고 양식을 먹을 걸 좀 쌀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쌀을 좀 팔아달라 그러면 쌀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때 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형제를 이용해서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엇대로 해요?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서 또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경외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도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지만 나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먼저 자신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민장들에게 지도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유지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말고 양식을 구워줘도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돈 받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100분의 1을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깨어질 위기에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부사이의 갈등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랑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희생하면 깨어질 위기에 있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영적으로 보면 나눠버리고 흩어버리는 악한 영의 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명절에 돼서 친척들을 만나러 부모를 만나러 가는 그 길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흩어지고 나누고 하는 분열의 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론도 분열되고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누어지고 사회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져가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제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깨어져 가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나눔과 원망의 영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는 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